우리 중 누군가는 현실의 삶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고,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아마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십니까? 단순한 결심이나 인간적인 의지 혹은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를 참되게 새롭게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면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더 큰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 24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서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철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세상에 속한 대부분의 이들도 자신의 주장이 진리인 양 성공만이 제일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잠깐의 위로에 불과하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비추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주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성도님들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도구임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변화의 도구이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 삶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 뜻, 그리고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단지 인간적인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과잉 사용은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찾는 습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리와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잘못된 습관, 상처받은 마음에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진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아름답게 빗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중심에 두는 결단을 내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중심에 두는 결단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단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진 후 즉시 꽃이나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휴먼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씨앗이 발화에 적합한 환경 조건인 수분, 온도, 산소 등을 기다립니다. 먼저 뿌리가 발달하고 줄기와 잎의 성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후 시간이 지난 후 성숙 단계에 이르며 씨앗을 배출하게 됩니다. 진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이루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집 앞 정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나무가 자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앞에 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지? 하며 그는 실망했고 한동안 나무가 자라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보지 못한 사이에 나무는 튼튼한 줄기를 키우고 잎사귀를 내밀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무는 내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자라고 있는 거구나. 이 예화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변화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진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국 그분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의 씨앗인 진리를 성도님들의 마음의 신앙의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기쁨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단, 서두르면 오히려 성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진적 변화 예를 우리는 실제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이전에 자기 비난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매일 괴로워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며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존재다라는 말씀을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처럼 느꼈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되찾았고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하나님의 진리가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진리는 마치 씨앗과 같아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열매를 맺는 도구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마음에 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쉬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날 하루 동안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실천할 작은 도전을 매일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하루 동안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용서하고 화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교회나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하며 서로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는 것도 진리를 적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놓쳤던 적용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고 서로의 실천 경험을 통해 더 큰 동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그룹 모임만큼 건전하고 목적이 확실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했을 때에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려 작은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통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실천하려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리는 공동체를 통해 강화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진리를 나누고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수적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말씀 중심의 대화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탐구하고 각자가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실천되는 사례를 들으며 큰 영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과 지식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실천될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진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강력히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 내에서 섬김과 용서를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리더십은 섬김에서 시작되며 구성원 간의 관계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견고해집니다. 섬김의 리더십과 상호 존중하는 문화는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며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소외된 이웃이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활동에 공동체가 참여함으로써 진리의 사랑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널싱홈을 방문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잠시나마 그들의 소외감을 잊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작은 교회라 진리를 실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가는 널싱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곳에 머물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사랑을 나누는 준비를 하는 것도 이 다음에 행복한 추억을 후배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강화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성원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공통된 비전을 나눌 때 공동체는 더 강력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구성원들은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진리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공동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믿음 성장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가 더 멀리 퍼지고 깊어지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말씀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더 풍성하고 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햄더슨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새롭게 하며 실천과 공동체를 통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놓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듣고 마음만으로 느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이고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에서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성도님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 가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작은 걸음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될 때 성도님들은 단지 자신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님들의 삶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변화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진리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